욥기서 31장 4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분이 내 길을 보지 아니하시며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망한 것과 더불어 행하였다면 혹은 내 발이 미혹하는 데 빨랐다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서 하나님께서 나의 온전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비껴가고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행하고 어떤 더러운 것이 내 손에 묻었다면 내가 심되 다른 사람으로 먹게 하며 정녕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죄들 가운데에서 사망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죄들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욥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녕 하늘들도 그가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들을 하나님이 보시매 그 푸른 창공을 보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깨끗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죄들이 드러나고 있음에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수 있겠는가?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고 추한 것이 죄인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5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욥기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 발이 그의 발걸음을 따랐고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욥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갔고 또 주의 말씀에 의하여서 그의 길을 지켜 벗어나지 아니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하고 우리의 가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우리의 행위를 숨길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믿는 자라 할지라도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울의 추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이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악인은, 죄인은 자신의 죄, 자신의 악으로 인하여서 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숨을 수 있는가? 어디에 자신을 숨길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욥은 자신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행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함에 있어서 그 몫은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여러분이 가는 그 발걸음까지도 세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고 있는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던가? 욥의 가는 그 길, 욥이 행했던 모든 것들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욥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뭐야? 자신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헤아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지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지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나를 살펴보셨으며 또로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며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이해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샅샅이 아시며 나의 모든 길들을 익히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모르심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수까지도 아시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가는 그 길도 아시고 계시는데 모르심이 뭐가 있습니까? 시편 139장 1절에서 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아십니다. 내 생각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도 아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온갖 악함과 더러운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 마음의 악함과 살인과 또한 간음과 은행과 도둑질하고자 하는 마음까지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죠. 내 자신의 헛된 것들, 내가 허망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님은 아시고 또한 그 같다는 것들을 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지 아니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도 다 보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의 생각도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 모든 상상이 어떠한 상상을 갖고 있는 것,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지 아니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 내 마음, 내 생각, 내 행동,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까지도 감출 수 없이 다 아시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나를 표시하시고 나를 나의 죄악에서 면제하지 아니하신다고 역기서 10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들,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십니다. 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지, 죄악의 길을 가고 어두움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고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도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은 주께서 나의 길을 헤아리시니 주께서는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살피고 계시고 내 가는 길을 헤아려 보시고 어느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도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걷고자 하는 길을 걷고 있죠. 주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아니하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에 미리
자신의 계획을 세우죠. 오늘은 무엇을 행할 것인가? 내일은 어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인가? 인간의 계획을 세우고 인간의 의도를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고자 하나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잘되고 잘못된 것일지는 아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 길의 성취, 그 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의도한 대로 가고자 하지요. 의도한 대로 행하고자 하고 있지요. 그 모든 것들을 살피고 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것, 자신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뢰질 않는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자신의 생각하고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도를 앞세우잖아요. 여러분은 하루 동안에, 하루에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있으나 내가 가는 길, 그 결과는 나는 모른다 이겁니다. 주님만이 아시고 계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져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주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바란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있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계획은 제가 세우나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시매 주님께서 원하심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십니다.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도 하나님을 헤아리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시고 계신다고 신명기 3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들이 있죠. 자신의 일에 있어 많은 계획이 있죠.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성경이 잠언 19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하나님의 목적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죄악의 일꾼들에게는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숨기고자 해도 숨길 곳이 없다 이겁니다. 어디에 숨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여러분의 몸을 어디로 숨길 수 있습니까? 욥기서 34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가장 정확합니다. 왜? 하나님의 저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의에 비추어서 과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의의 저울에 추가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저울에 달렸을 때 여러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동일하게 되는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진리 안에서 여러분의 참된 진리가 있는 것, 여러분을 판단하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주께서 저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저울에 달렸을 때 온전함과 다니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달아봤을 때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또한 주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의 저울이 되신다 이거죠. 말씀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여러분이 온전한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있어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을 가진 예리한 칼과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 칼 앞에서 여러분이 온전할 수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옳지요. 모든 말씀이 사실 옳잖아요. 그 말씀의 저울에 달렸을 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행함이 온전한가?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내가 이해하든 깨닫지 못하든 기록된 사실 그대로를 믿고 있는 것. 교리적으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고 있는 것.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합격이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있는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고 하셨잖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를 믿는 믿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 단어 하나에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그 말씀들을 내가 다 깨닫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것.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여러분의 의는 어디에서 왔어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의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추에 의해서 달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스스로 의롭다고 했으나 주께서는 인정하시지 않았잖아요. 누가복음 1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의 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원래 불결하고 더러운 걸레와 같은 사람들이죠. 의인은 찾아볼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은 없었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의를 전수받았던 것이죠. 의인은 없도다 없도다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의를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의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과연 주께서 여러분의 의를 보시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저울에 달아봤을 때 여러분의 의가 온전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도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의 행위가 믿음에서 나오는 온전한 행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요 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행동들이 하나님의 저울에 의하여서 달려지게 된다고 하는 것. 사무엘상 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잘못 행하는 것들, 또 여러분이 선한 행실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심판석에서 적절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27장 8절에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게 될 때 주께서는 적절하게 이유를 제시하시리라.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죠. 그때 그 저울에 달렸을 때에 온전함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님의 저울은 정확하고 공평한 저울이죠. 인간의 모습, 인간의 어떠한 것을 보시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눈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심되 다른 사람으로 먹게 하며 나의 후손이 뿌리까지 뽑힐지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농부가 씨앗을 뿌림에 있어서 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뿌림으로 인해서 내가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죄를 심으면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선으로 인해서 그 결과를 거두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재판관계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것. 심지 않았는데 거둘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심느냐가 다르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심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심게 되면 그 죄에 대한 결과를 거두게 되죠. 악을 행함에 따라서 그 악에 대한 결과를 걷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재앙을 잉태하고 허망한 것을 낳으며 그들의 배는 속임수를 준비하느니라. 재앙을 잉태함으로 인해서 허망한 것을 낳는다는 것. 여기서 15장 3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같은 욥기서에 보면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잘못 심으면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죠. 선을 심으면 선한 것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악을 심었는데 선을 거둘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선을 심었는데 악을 거둘 수 있겠는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심는 대로 무엇을 심는지, 선을 심었는가 악을 심었는가, 그 심는 대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이거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행해서는 아니 되는가? 그 악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악이 온다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주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심는가에 따라서 그 거두어지는 것이 달라지잖아요. 육신으로 심으면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게 될 것이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좋은 것을 거두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심는 대로 내가 그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그들의 악으로 인하여 벌하며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또 내가 거만한 자의 오만을 그치게 할 것이요 포악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니라. 악으로 인하여 벌하고 악인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악인의 벌에 대해서 다시 자신의 죄의 값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삭제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악을 심으면 악으로부터 좋은 결과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이사야서 13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과 방자하게 저지른 그들의 허물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도다. 방자하게 저지른 죄악들,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를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이겁니다. 욥기서 3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자기의 멸망을 볼 것이요 전능하신 분의 진노를 마시리라.
내 눈으로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악한 것,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욥기서 2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주의 눈을 피할 수 없고 주의 면전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며 주의 면전에서 벗어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는 거기 계시며 내가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한다 하여도 보소서 주께서는 거기 계시나이다.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디로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담 이브가 동산 그늘에 숨은 것처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숨길 수 없습니다. 시편 139장 7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악을 뿌리는 자는 헛된 것을 거두나니 그의 진노의 막대기가 꺾이리라. 헛된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거죠. 잠언 22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고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보이기 위한 것이 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선을 행하게 되면 낙심치 않게 되죠. 반드시 그 결과는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진 것이 가장 무서운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의 눈을 피해서 어디에 숨을 장소도 없고 숨길 수도 없다고 하는 것, 나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 사실 또 드러난 것들에 대하여서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께서는 주의 저울에 나를 달아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과연 주님의 합격 소리가 나고 있는가? 여러분이 그 한약방에 가서 보면은 천평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걸 달아보죠. 양쪽을 달아봐서 균형을 맞추잖아요. 여러분이 그 대부분에 보면은 천평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땅의 재판관들은 엉터리지만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결국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달아보게 될 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에